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모두가 다른 천국을 보았다. 임사체험에 관한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합동연합학술원 TV입니다. 유튜브에 오늘 날짜로 1574회 차 영상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꼭 그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1574회라면은 엄청난 횟수인데 10년이 훨씬 넘었죠. 계속 제가 강의한 것을 올렸는데 그 강의가 주제별로 하면은 설교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 그 다음 신학 전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성경 연구에 관한 거, 그리고 철학이나 또는 인문학 강의 내용들,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렇게 합쳐서 1574회 차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합동연합학술원 주 우리 코스 이렇게 하시면은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그 카페도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에는 1700회가 넘는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인터넷 방송이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고 신학 자료들도 많습니다. 많으니까 참고로 다음 카페 합동연합학술원 그리고 주 우리 코스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가 다른 천국을 보았다. 임사체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문화나 종교에 관계없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일을 겪고 같은 장소를 방문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사체험에 대하여 극히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최소한 죽음과 내세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임사체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임사체험은 경험한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가 속한 문화권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사체험 중에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터널 끝에 있는 빛을 향하여 나아간 경험을 한 사람과 전혀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물이나 사망한 친척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인이나 다른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망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죠.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설명하는 장소가 서로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서로가 다른 임사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관한 문헌에서는 임사체험이 사례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불변성 가설이라고 불리는 이런 주장은 임사체험이 문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변성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를 진지하게 조사한 학자 및 과학자 모두가 세계 각지의 임사체험 간에 명백한 다양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불변성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날조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의 주관성이라는 특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독교인이 빛을 내는 인간 형상을 목격했을 때는 예수나 천사를 보았다고 할 가능성이 크지만 무신론자가 같은 형상을 보았을 때는 종교와 관계없는 존재로 묘사하리라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연구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있어요. 임사체험연구재단의 연구원인 조디 롱은 임사체험에 대한 한 가지 진실은 모든 경험자가 자신의 기존 신념체계에 임사체험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기존
신념체계의 임사체험을 통합을 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마도 사후세계에 대한 보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설명이 각자의 개인적 믿음과 편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데이먼드 무디 박사는 미국의 무디 유명하죠. 프랑스를 방문한 10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는 10사람의 체험이 모두 다를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요리를 즐긴 경험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경험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 모두가 실제로 프랑스에 가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모든 임사체험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이 체험 내용의 차이가 너무 크고 세부사항의 차이점이 너무도 분명한 임사체험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의 비유를 차용하면 한 사람은 파리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래에 가장 유명한 임사체험 두 건은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와 목사의 아들인 콜튼 부포의 사례입니다. 알렉산더의 임사체험은 그의 도발적 제목 베스트셀러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에서 부포의 체험담 그의 아버지가 본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년 자신이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불미스러운 결과로 끝난 알렉스 말라카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력있고 지성적이며 성공한 외과의로 알려진 알렉산더는 스스로에게 급성 그람 음성 세균성 수막염을 감염시켜서 인위적 혼수 상태를 유도했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중 어느 시점엔가 깨어났지만 기억도 없었고 신체의 감각을 포함하여 자아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서서히 자신과 주변 환경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치 진흙에 묻혀 있는 것처럼 캄캄한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부신 빛의 존재를 깨달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출구를 통하여 자신이 땅벌레의 눈에 비친 세계라고 명명한 장소를 떠나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착한 천국은 나무, 들판, 시냇물, 폭포가 있고 사람과 개까지 있는 고양이는 확실히 없었다고 또 말합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부지 중에 자신이 거대한 나비의 날개 위에 앉아 있으며 더욱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있던 사람이 이미 작고하여 만나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친척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이런 이례적인 만남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 체험이 실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친척을 만나지 않았다면 대뇌 피질 기능 결핍의 결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뇌 속에 대뇌 피질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는 그의 표현으로는 옴이라고 하는데 신과도 조우했다고 합니다. 신은 그에게 자유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악의 존재를 정당화한다는 것과 우리 세계 밖에서는 인과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 등 몇 가지 진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의 천국을 모든 사람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늙지도 않는다는 콜튼 부포의 천국과 비교해 봅시다. 콜튼은 맹장 파열로 위급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수술이 진행되던 중에 콜튼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자신의 수술 광경과
병원의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천국으로 갔는데 그곳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도시라고 썼습니다. 물론 콜트는 예수의 무릎에 앉았던 것을 기억했으며 예수가 갈색의 머리칼과 턱수염, 아름다운 눈을 가졌고 황금관을 머리에 쓰고 자주새 띠가 있는 흰색 로브를 입고 무지갯빛 말을 타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콜트는 이전에 작고하여 만나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와 유산되어 태어나지 못했던 누이도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콜트는 세례차 요한, 다윗왕, 삼손, 심지어 성령까지도 만났다고 했는데 성령은 다소 우울해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콜트는 하나님의 옥자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아들 예수가 앉아있던 광경을 묘사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멋지게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콜트의 설명이 알렉산더의 체험과 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임사 체험에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을 의도적으로 조종할 수 있었지만 그런 자유의지가 콜트의 임사 체험에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콜트는 전형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했지만 알렉산더는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반면에 콜트는 임사 체험 중에 실제로 육체를 소유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콜트는 천국을 황금의 도시로 묘사했는데 이는 푸르고 활기찬 알렉산더의 전원과 대비가 됩니다. 콜튼이 알렉산더처럼 거대한 나비를 타 볼 기회가 없었음도 확실합니다. 또한 이 두 사례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지식이 임사 체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튼의 임사 체험에는 무지갯빛 말을 탄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는 심지어 콜튼에게 숙제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의 임사 체험이 목사의 아들인 콜튼에 비하여 종교적 색채가 매우 엷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콜튼은 성서에 따라 미래의 성과 악 사이에서 벌어질 종말론적 성전을 보여주는 천상의 계시를 받았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콜튼의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날개와 머리 위에 후광이 있었으며 많은 기독교의 성인이 나타났지만 알렉산더의 체험에는 이들 중 아무도 없었습니다. 콜튼의 임사 체험 중 많은 부분이 기묘하게도 성경 그림책, 교회의 예배의식, 주일학교 등을 연상시키는 반면에 알렉산더의 체험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일까요? 그리고 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경험한 신은 단지 육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존재인 반면에 콜튼이 만난 신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옥자에 앉은 거대한 인간 형상의 존재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더는 기독교적 삼위일체의 실제를 확인하지 못한 반면에 어린 콜트는 천국에 있는 동안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은 단순한 주관성의 차이에서 나온 부산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임사 체험에서 상충하는 정보나 편견을 어떻게든 배제하더라도 여기서 일관된 체험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나 일관성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설명은 너무 달라서 양자 모두 사실일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필자는 이를 불일치 문제라고 부릅니다. 불일치 문제. 이 문제는 미국과 여러 서구권 밖의 임사체험 사례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서구권 밖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임사체험은 힌두교 국가인 인도의 사례입니다. 다음 두 가지 예를 전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주 바니아, 차주
바니아라는 남자가 열병으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시신의 화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이 사후세계에 다녀왔다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은 전령들에게 붙잡혀 노란 옷을 입고 큰 의자에 앉아있는 힌두의 신 얌나즈, 힌두의 신 중에 하나가 얌나즈입니다. 얌나즈 앞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차주는 자신이 책과 기록물 더미 속에 앉아서 천국의 등록 절차를 주관하는 여러 서기와 펜을 든 노부인을 보았고, 한 서기가 이 사람은 짐꾼 차주 바니아가 아니고 장사꾼 차주 바니아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장사꾼 차주 바니아는 그곳에서 머물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자신의 남아있는 생을 마저 살도록 돌려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도인은 10명의 사람들에게 끌려간 끔찍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도주하려고 하자 그들은 그가 다시는 도주를 못하도록 벌로 무릎부터 다리까지를 절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40~50명이 탁자에 둘러앉아 있는 장소로 끌려갔는데 앞의 사례와 같이 그의 이름이 서류에 없어서 다시 현생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인도의 임사체험 사례들과 서구의 전형적인 사례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는 임사체험과 동의어가 되다시피 한 유체 이탈이나 터널 안에 있는 느낌 같은 체험이 인도의 사례에서는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구의 사례, 특히 기독교의 임사체험에 항상 나타나는 초월적 요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도의 임사체험은 훨씬 더 세속적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소위 삶의 회고와 관련됩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삶 전체와 그것이 주위 사람들과 세계에 미친 영향이 3차원의 천연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험을 묘사합니다. 반면 인도에서는 아카식 레코드를 꺼내 읽는 경우 외에는 삶을 회고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서구인은 현생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적어도 마지막에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에 인도인은 대체로 현생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의 임사체험은 일종의 사후세계 이민 통제부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서 죽음이 예정된 당사자가 아니고 착오로 오게 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현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통상 자신의 희망과는 반하여 조용히 현세로 돌려보내집니다. 서구의 임사체험에서 이런 기묘한 상황이 기술된 사례는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서구인들은 자신이 가족이나 아직 현생에서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돌아오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하거나 돌아온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 간의 불일치를 단순한 해석의 차이로서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도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걸친 역사가 기록된 기간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임사체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례가 독특한 특징을 지니며 문화에 따른 고유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임사체험을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장소나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동일한 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사체험을 겪고 돌아온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설명을 한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요? 그것이 사후세계의 실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주장이 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컨대 무슬림, 무신론자, 힌두교도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를 말하면서 기독교적 특성을 가진 천국을 보고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임사체험 동안 보는 것은 임사체험이 두뇌 내부작용의 산물일 경우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가 됩니다. 즉 두뇌 안에서 그 내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도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힌두교도는 얌라즈를 보며 아이들의 임사체험은 성인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사체험이 사람들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간직한 믿음, 즉
양자 모두 물리적 두뇌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상 임사체험 또한 물리적 두뇌의 산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또는 힌두교나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근데 이게 공통점이 거의 추출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임사체험이 진실일까? 천국을 진짜 보고 왔을까? 이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채택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